네, 공약 소리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은 관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지탄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성경을 떠나서 사탄마귀가 늘 조롱거리로 만들거든요. 사탄마귀는 지금 공중까지 쫓겨내려와 있기 때문에 최후로 이제 땅으로 쫓겨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고 표현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하늘에 그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상황과 12장 3절에는 또 다른 이적이 보이잖아요. 또 다른 이적. 하늘의 큰 이적과 또 다른 이적이 두 가지가 여기 보이는데요. 하늘의 큰 이적은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아이 뵌 여자, 다른 이적은 큰 붉은 영. 이 둘이 지금 서로 완전히 싸우고 있는 건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움으로 인류는 마지막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후반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의 사자들을 하늘에서 이제 내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늘 공중 연계죠.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지금 공중에서 1차적으로 최후의 그 배수진이랄까요? 저들 주제에.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 땅으로 일단 쫓겨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그 총력을 기울인다고 할까요? 사탄마귀가. 그렇지만 결국은 쫓겨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쫓겨내려온다. 그죠? 내어 쫓기니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탄마귀는 굉장히 그 집요하게 인생들을 속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뭐 날짜 계산에도 그 날짜를 계산해서 낭패를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잠깐 설명하고 싶은 것은 올해 2019년 지금 2월달 다음 주는 지금 예비 부림절이라고 해서 2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월 20일 또 이렇게 가면은 한 달 후에는 이제 부림절이 오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지금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4월 6일 날까지가 자기의 사명이 끝난다고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은 중풍을 맞으면서 7년 동안 이 사역을 했어요. 영어권에서는 이분을 지켜봤더라고요. 그 문제를 좀 잠깐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데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분을 제가 잠깐 어디서 하나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지금 미국의 이 바바라 시스터라는 이분이 남편하고 두 분이 사역하면서 딸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지금 내가 지도로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미국 동부에 계세요. 미국 동부 제가 다녀온 여기 별표 있는 게 지금 다 지금 미국에 다녔던지 표시인데요. 제가 여기 다 지금 거의 지금 뉴욕 쪽하고 필라델피아 동부 쪽에는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미국에 지금 다녀오려면 이렇게 먼 동부나 이런 동부 쪽으로 제가 좀 다녀오고 싶고 또 이런 데 가서 이제 차를 가지고 또 미국을 횡단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굴뚝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정말 좀 주제 넘치면은 그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증거 외에는 아무런 낙과 그 어떤 그 바람이 사실 저도 없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여기 동부 뉴욕과 그다음 필라델피아 쪽에 이쪽 위에 있네요. 여기 앨런타운 지나서 지금 필라델피아 동부에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 거 알 것 같은데요. 저 북쪽에 스크랜턴 지방 이쪽 근방에 있네요. 북쪽 스크랜턴 지방에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이분이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펜실베니아주에 계세요. 이렇게 미국의 거대한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서쪽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쪽에 왼쪽에 여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태평양을 넘어가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이쪽에 LA 쪽이나 서부 캘리포니아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더 가야지만 횡단해야지만 여기 동부에 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별표 있는 게 전부 다 제가 지금 미국을 다닌 곳인데요. 특히 동부와 서부 쪽은 제가 거의 다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제가 한국에서 나온 것은 뭐 한국의 육신의 어떤 그 세상 나라지만은, 제 마음은 한국에 지금 선교 나온 느낌이고 전혀 한국엔 사실은 애정이 사실 저는 그 어떤 뭐라 할까요? 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에 대한 사명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명이 지속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자분이 제가 어디 계신가 보니까 이렇게 동쪽에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 북쪽의 크랜튼 쪽에 계시네요. 자, 근데 이분이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스트로크를 맞아서 지금 사역하면서 올해에 지금 4월 6일까지 사역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었는데 What happens after April 6, 2019 하면서 자, 올해 4월 6일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죠, 자기는. 그 내용을 지금 잠깐 여기에 소개하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갓실러 7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바브라 자매입니다. 나는 이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것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제 딸이 지금 잠깐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제 남편은 지금 일 때문에 지금 직장에 나가 있는 상태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왼쪽에 보면은 스트로크를 맞아서 제가 3년 전에 내가 지금 중풍을 맞아서 2015년 지금 9월 23일 4일 정도에 제가 이렇게 해서 거의 3년 이상 있는데요. 그때부터 1290일 동안 해서 올해가 4월 6일이 1290일인데 그때까지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서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1290일이라는 말은 사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것으로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그 숫자거든요. 이 1290일이라는 건 특히 다니엘 12장을 끝나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난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지금 여기에 와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부름받았다면 특히 전 3년 반이 지나는 1260일이 지난 다음에 후 3년 반 1260일을 시작하면서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보다 1290일을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후 3년 반 1260일 3년 반에 30일이 더한 숫자가 1290일이니까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는 그 사람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또 여기 1260일에다 30을 더해서 1290일이죠. 근데 또 여기서 또 1335일이라는 또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 12장 끝의 내용인데요. 1335일과 1290일이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근데 3년 반은 1260일인데 30일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 3년 반도 끝나고 후 3년 반도 끝나서 여기 30일 연장됐고 여기까지가 또 쉽게 말해서 1335일이라면 1260일에서는 여기서는 30일 연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45일이 연장이 돼서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그저 75일이 연장이 된 상태 속에서 1260일 후 3년 반에서 한 달 약 그 2달 반 정도 지난 1335일이 지나면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다니엘서가 끝나버립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 기다려. 결국 이것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요.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 13장이 여기 13장은 바로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 마지막 한 일의 중에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전 3년 반도 지나고 여기 후 3년 반은 여기 42달 1260일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666이 통치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결국은 전 3년 반도 1260일, 후 3년 반도 1260일이면 이 사탄마가 지배하는 3년 반인 1260일이 끝난 다음에 30일, 여기 30일이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가서 45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말해서 사탄마귀가 지가 신으로 등장하는 후 3년 반으로부터 해서
1335일을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후 3년반으로 해서 75일을 더한 것이 1335일로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시간이 언제 시작됐다는 건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 이제 안다는 사람도 덜어 나오지만 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는 걸 왜 이렇게 되면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되면서 주님이 오실 시간이 날짜가 계산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나 이 자체가 또 그렇게 꼭 나쁜 것은 아닌 게 언제든지 주님을 어쨌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오실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기 이분이 말씀은 약간 그런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앞에서 그러나 지금 가장 와치아웃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입니다. 필라델피아 쪽에 있는 여러분들 혹시 계시다면 뉴욕 쪽에 계신 우리 목사님도 계신데요. 또 목사님 사모님 잘 계시죠? 그제 또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목사님 잘 계시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두 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 뉴욕에서 지금 열심히 끼어서 이 80이 다 계신 분들이 열심히 믿음 지키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참 이런 분들 겸손하고 귀한 분들인데요. 이렇게 귀한 원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연세 젊은 분들도 열심히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고요. 이쪽에 또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든지 제가 지금 가고 싶은 쪽은 이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꼭 가고 싶네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여기 있고 틈틈이 저는 미국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 계속 변함은 없어요. 답답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요. 한국이 영적으로도 답답하고 뭐 지역적으로도 답답하고 너무너무 좁아서 그렇다고 또 하루가 다르게 무슨 먼지가 미세먼지가 있다 없다 그냥 수시로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뭐 오늘 못 나간다 뭐 방독면을 써야 된다 뭐 마스크를 써야 된다 정말로 세상에 정말 이런 한국이 되었으니 정말 코리아가 되었으니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큰성 바벨론인데 심판을 받겠습니다만 그곳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여기 미국이든지 또 여기 캐나다 쪽에 토론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토론토 여기 캐나다 쪽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제가 여기도 표시가 있는데 여기도 제가 여기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서 제가 여기 여기 오팔라 쪽 나이가르 폭포를 지나서 제가 여기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만은 언제든지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어쨌든 이 사역 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여기 필라델피아 북쪽에 여기 스크랜턴 쪽에 계시네요. 제가 이제 조회를 해봤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지금 급박한 하나의 어떤 참고적인 내용은 뭐냐면 2016년 4월 6일까지 이 사람은 1290일을 계산하고 있어요. 좀 문제점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분의 행동과 뭐 가정사를 우리는 프라이버시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딸 한 분이 있고 이제 남편과 사역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7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2012년부터. 근데 2015년 그 9월 달부터 스트로크를 맞아서 지금 3년 반 동안 고생을 해요. 마치 무슨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삶이 예표가 되고 말이죠. 마치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녀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 나가면서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참 기가 막히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생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 알까요? 어쨌든 이분은 놀랍게도 지금 스트로크와 중풍을 맞으면서 마지막 사역에 지금 그죠? 지금 2월 달이니까 3, 4 지금 한 2달도 지금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스트로크를 맞은 2015년 9월 달부터 지금 1290일을 계산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은 뭐 단칼에 이것은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좀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그렇게 그 다니엘서의 12장의 1335일 또 1290일은 제가 말하지만 마지막 그 한 일로서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고 교회가 이렇게 휴거가 일어나고 첫째 부활이 일어났다면 이런 사건이 분명히 있다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이 후 3년반을 얘기한다면 아직 교회가 휴거가 일어나고 첫째 부활이 아니란 상태에서 저분이 지금 1290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교회가 여기 있고 전혀 그 어떤 그 야곱의 환란도 어떤 그 이상하고 전혀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물론 성경 전체를 조직적으로 어떤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물론 뜸성해서 이런 좀 문제는 보이지만 어쨌든 이분은 지금 거의 교회가 이렇게 만나고 환란 전에 이렇게 교회가 뭐 휴거되고 이런 것들 완전히 뭐 완전이라기보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후 3년 반 지금 끝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이미 재난이 시작이 돼서 깊숙이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이때가 지금 만약에 1290일 끌어서 여기에 좀 다니엘서 여기 들어간다면 이미 주님은 환란 전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야 될 우리가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세상은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지금 이 다 맞춰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뭐 우리는 지금 이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그 참혹한 환란은 우리가 어쨌든 안 보는 거니까 이것이 만약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만약 이 사람이 자기 삶이 예표가 돼서 1290일이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때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면 이때 만나러 가는 거나 이때 만나러 가는 거나 조금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지만 어쨌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에는 우리가 그죠? 일치가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여기서 바라는 거나 여기로 바라는 건 조금 그 시간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분의 견해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물론 이런 건 문제는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의 얘기를 제가 잘 분석해 보는 결과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1290일이 이번 그 자기가 2019년 그 스트로크 맞은 때부터 1290일인데 또 왜 필 또 다니엘서에 1290일 같은 내용 같은 날짜를 썼는지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뭐 거짓 선지자니 뭐 그렇게까지 저는 말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고 이게 뭔가라면서 나는 이렇게 주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렇다면 1290일간 자기가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중풍을 맞으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4월 6일 날 이제 1290일이 끝난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4월 9일 날 이스라엘이 총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4월 6일 날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그 내용에 대한 답입니다. 잠깐 들어보면서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 딸이 위층에 있고 또 남편은 직장에 갔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렇게 중풍을 맞은 상태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잠깐 여러분의 감동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는 거죠. 보내셨다는 거죠. 이 핵심을 가지고 이분이 잠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2015년부터 이렇게 지금 이 사역을 이제 그 어둠의 세력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2012년부터 이 사람이 했는데 왜 이걸 다시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때 이제 그 중풍을 맞았고 그런 어쨌든 저는 그런 것을 매우 중요한 그 연대로 보고 저는 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아팠나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중풍을 맞아서 2015년부터 저는 이 세상에 어둠으로 들었다고 해서 3년 반이 됐고 1290일이 끝나는 이 4월 6일 날 저는 이 사역을 그만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질문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 뭐라죠? 그 얘기를 지금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둠이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작년 3년 전에 2015년 9월 24일부터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맞죠? 자, 그때로부터 1290일이 지금 되는 때가 바로 이제 올해 4월 6일인데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선포해라고 저희가 해가지고 제가 지금 1290일이 되었네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다 다스리는 영광의 왕 예수님이 도래한다는 것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걸 본인이 또 사역이니까 그렇게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이제 1290일을 왜 본인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자기의 어떤 중풍 맞은 걸로 연결하면서 요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는 1290일과 같이 하면서 3년 반 조금 지난 수를 왜 여기다 해왔느냐는 조금 우리가 의문이면서도 참 난해한 거예요. 난해한 거.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잠깐.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도대체 하나님이 그 3년 전부터 제가 기도하기를 4월 6일 날 1290일이 끝나면은 그 3년 반 지난 정도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질문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 지금 보고 있어요. 4,000번 이상이나. 지금 그래서 거의 실시간에 제가 우리 광야의 소리에 제가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월 11일인데, 미국은 2월 11일이라면 우리 한국은 2월 12일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올라온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예언적인 사역과 성경 말씀을 드러내는 사역을 에이프릴 6라고 해서 이번 4월 6일까지 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2년 동안 무슨 특별한 답을 못 얻었었어요. 그런 나는 결국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의사도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스트로크 심각하고 안 좋다는 이런 대답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이다, 안 좋다는 걸 들었고요. 굉장히 피곤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질문했고 또 내 육신의 몸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지만은 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사람의 답이 뭐냐면은 너는 계속해서 4월 6일 날 너의 예언 사역이 끝나더라도 나의 아들 예수아가 돌아온다는 말을 계속해서 나의 아들 예수와, 다시 말해 예수님이죠. 예수와라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가장 가까운 발음이 예수님이라는 한국말보다 히브리 말로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여러분들 가끔가다 예수아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불러도 괜찮습니다. 예수아 메시아는 예수아 하마시아죠. 자, 그래서 나의 아들 예수아가 돌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준비해라. 그 말을 했네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또 비춰보니까 틀리지도 않은 게 요한복음 여러분 1장에 봐도 과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그죠? 엘리야의 심장을 갖고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런 얘기했죠. 가로되 나는 이 선지자 이사야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실 때 이 말을 계속해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초림할 때나 재림할 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맞죠?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지 말고 성경을 떠나지 말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지금 오시고 있는 때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다 같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10처녀도 5처녀밖에 주님을 못 만난 이유가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고 성경을 벗어난 곳에서 성경 외에 뭔가를 따랐다면 이건 100% 잠자는 여자가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결코 기름 준비한 15처녀가 될 수는 없다는 건 명확관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떠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뭐 성경을 써내봤네 하면서 설교네 무슨 성경 외에 어떤 것을 참고서를 갖고 있다면 100%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외에 참고서나 자기들이 뭔가 받았다는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도망 나와야 됩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 불못으로 갈 수 있는 끈이에요. 아주 명심해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 통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2000년 전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도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사야 말에 나온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소리.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의 출처입니다. 보실까요? 잠깐 보고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이 광야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할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제가 찾아볼게요.
저분도 이제 그런 사역의 이제 일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사야 40장이네요. 죄송합니다. 40장에 43장이 아니라 40장이었네요. 여기 보세요.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여기 있잖아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서 이거 여호와가 쉽게 말해서 인간 예수님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을 외친 거예요. 43장이 아니라. 이해하시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서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재림할 때도 똑같이 주님이 다시 올 때도 이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에 나와서 여호와의 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면서 지금 외치는 사람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왕이 오시는데 왕이 그 치온의 대로를 예비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거든요. 골짜기마다 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되면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회개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있으니까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못 만나고 심판주로 만나는 거 이해하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40장 3절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1차적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여기 이분도 본인도 지금 쉽게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는 계속해서 예수아라는 나의 아들 예수와 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광야에서 증거하라. 사실 이번에 4월 6일이 지나도 그 말의 답을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왜 이 사람이 2015년부터 자기 생에 이렇게 중풍 걸리는 1290일을 묘하게도 그죠? 이렇게 다니엘에 나와 있는 이 1290일을 건드렸냐에는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했기 때문에 1290일의 문제나 1335일의 문제는 요한계시록의 10장이 작은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표노인 작은 책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한때 어두 때 반때인 마지막 1260일 42달 동안 다스린 요한계시 13장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 이 시간 동안이 끝난 다음에 30일이 더하고 45일이 들어서 결국은 다니엘서 12장에 1335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분이 얘기하는 1290일을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생애하고 벌써 3년 전부터 이루어졌다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시간표가 그냥 다 끝났다는 거예요. 벌써.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는 이 앞에 7년 전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여기 하고 있는데 이미 이런 7년 대바람도 없고 이미 세상은 깊숙이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 시간이 여기까지 왔다면 좋은 뜻에서는 우리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세이빙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조금 문제가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냐라는 의문이 생기지만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기꾼이고 거짓 선지자가 아닌 이상은 이 사람이 말이 왜 이렇게 있는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2019년 이번 4월 6일 부림절이 이제 2월 달하고 3월 달에 예비 부림절과 3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예비 부림절과 2월 20일 그다음에 진짜 부림절 3월 20일도 다 끝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부림절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림절에 대한 것은 에스더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관계에서 구한 건데 과연 이렇게 교회가 주님을 만날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굉장히 앞에 놓여 있는 그 영어권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는, 물론 영어권에 나온 것이라고 다 맞다거나 그저 성경적이라거나 우리가 다 따라야 된다는 거,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것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앞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부분을 이분에 대한 것을 제가 결론을 계속 맺으면서 추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한 거예요. 4월 6일까지 1260일이 끝나고 너가 이렇게 중풍을 맞아서 고생을 하고 또 이 사람은 자기의 중풍만과 동시에 세상에 2015년부터 암흑으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마가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없지 않아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성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받았다는 이 감동이 과연 어디 감동인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계속해서 너는 나의 아들, Return of my son Yeshua, 그러면서 You will continue to prepare the way for the return of my son Yeshua, 그 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에 오셨을 때도 아까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했다면 육신적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것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예수님을 섬기는 이 땅의 모든 곳에서 광야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참된 교회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성경을 떠나거나 이 사람이 얘기를 참고한다는 거 우리가 이 사람을 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뭐 나한테 와서 예배하라는 동, 헌금하라는 동, 물론 여기 도네이션을 받으라고 합니다. 뭐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감동이 돼서 이렇게 후원하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가정과 가지 남편이 일하면서 평범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자기한테 뭐 예배하라거나 나는 그렇게 선지자라거나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꼬리를 잡으려고 해도 제가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에게 소개했네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 말씀을 바꿔서 스스로 어떤 그 해석을 내냐면, 나도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옴을 너희들은 광야에서 전하라. 그런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맞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2019년 4월 6일 지나면은 너희들은 우리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나.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날짜를 계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4월 6일 이후나 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지 않겠나. 지금 이분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길 바란다 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영광의 왕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그러고서 이분이 말을 마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년 지금 2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지금 막 점심때가 지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급하게 이 말을 여러분에 잠깐 전달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이런 것에와는 여러분이 비교하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인생, 이 짧은 인생, 여러분이 50년, 100년을 산다고 해도 너무 짧은 거거든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물론 인생 후반전에 아마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예수님만을 구원받은 게 좀 늦었지만 일평생 그 순간부터 예수님만 전가하다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모든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바뀌어버렸어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내가 어디 가서 뭐 직분생활하고 목사 되고 예배당 건축하고 뭐 사람 보이는 왔다 갔다 해서 이건 전혀 여러분 속은 거예요. 100% 여러분 나는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에 참 굉장히 애로사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증거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냥 입만 어떻게 살만 조금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 그건 전혀 주님에 동행하지 아니한 삶이라고 봐요. 참 안타깝고 정말 슬프기 그지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을 외면당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내가 인간을 우상숭배하고 인간을 음란하듯 섬기면서 일평생 살아왔는지를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자기 직장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남편 아내 우상이 이거 전부 다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따라다니는 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성경을 벗어나서 무슨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이런 완전히 그런 뭡니까 그런 악한 말, 사탄 마귀 쏟아내는 그런 완전히 거짓말들을 믿고서 그것을 주님을 만나겠다는 것도 역시 속고 있는 거고요. 자,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했네요. 이분의 사역은 어쨌든 4월 6일에 끝날 것이고 불임절을 지나고 끝난다고 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옴을 준비하라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뭐 이건 크게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2015년부터 1290일이 끝나는 게 이번 불임절까지 하면서 4월 6일을 마친다고 하니까 왜 이분이 또 이 중풍을 맞으면서 1290일을 견뎠을까? 정말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분이 예표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또 이런 소리 하면 여기서 이제 억제라고 하면서 이제 그건 성경이 아니냐 뭐 이단이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자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오시고 계시다고 봐요. 여러분, 만왕양 만주의 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